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또 인사할게요. 멋진 가을을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멋진 가을을 감사합시다. 반응이 좋은데요. 저한테는 안 하시지만 네, 좋습니다. 밖에 오늘은 날씨가 조금 낮에는 따끈따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본격적인 가을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벌써 10월이 다 왔는데 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요. 뉴스와 또 방송들을 보면 세상은 평안함과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항상 사건 사고가 있고 싸움의 이야기들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대결들이 있는데 이 증오와 이기심 속에 병들어가는 세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강해 라이프 세 번째 시간으로 높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거룩한 삶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은 저절로 얻어지거나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깊이 거하게 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 더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라이프 네 번째 시간 최고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그네인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맛보아야 하는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굉장히 음식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저희 교인들 다 보면 저희들 잘 드실 뿐만 아니라 맛있게도 드셔서 저는 참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너무 보기도 좋고 함께 먹을 때 또 이렇게 사람이 밥을 같이 먹어야 또 친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구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같이 먹는 입이다, 이 말인데 한 식구가 되려면 같이 먹어야 됩니다. 2021년이니까 4년 정도 지났는데 CNN 미국 방송에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50가지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가 1위였을 것 같아요? 영예의 1위는 인도네시아의 랜딩이라는 음식입니다. 제가 이거 또 화면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고기를 코코넛 밀크와 향신료로 푹 끓여서 만든 인도네시아의 전통 카레 요리가 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인도네시아 식당을 검색했더니 다 멀리 있어가지고 못 다녀왔어요. 제가 일단 먹어보고 맛있어요. 여러분한테 이게 세계 최고의 맛이다 이럴 텐데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 드셔보신 분 계세요? 랜딩. 다음에 2위는 뭐냐? 2위는 인도네시아 음식이에요. 또 인도네시아 음식이 세계 1, 2위예요. 이거는 나시고랭이라는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고추 같은 거를 두고 빨갛게 하는 게 사실은 더 맛있대요. 나시고랭이라는 음식입니다. 3위는 우리가 잘 즐겨 먹는 스시. 4위는 여러분들도 많이 드셔보셨을 태국의 똠양꿍인데, 똥이 아니라 똠이에요. 똠양꿍인데 미국에서 레몬그래스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국 그 식당에 가면 많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5위는 여러분 잘 아시는 팟타이입니다. 제가 50위까지 하면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탑 5만 골라왔는데 여러분 탑 5 중에 4개가 동남아 음식이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적당히 달고 적당히 달아요. 다 보면 스시도 달잖아요. 적당히 달고 먹기도 괜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홍어 같은 거 갖다 놓으면은 겁나 불어, 딱 그럴 거예요. 못 먹어 불어, 이렇게 아마 아니죠. 전라도 사람들이 잘 먹으니까 못 먹는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한국 음식도 꽤 있었습니다. 50위 안에 김치가 12위. 괜찮죠, 여러분? 불고기가 23위, 비빔밥이 40위, 갈비가 41위.
물론 뭐 이 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맛이라는 게 객관적일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한테 아무리 맛있어도 딴 사람들은 맛이 없다니까. 제가 이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쭉 친한 자매가 있었는데, 선교사들의 배를 탔어요. 둘로스호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를 배로 다니면서 그 항구에 들려서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배예요. 거기를 탔어요. 선교사로 한 1년 2년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크루즈랑은 다릅니다. 그냥 고생하면서 다니는 배예요. 근데 이제 얘만 한국애였고, 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 다 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루는 굴 같은 거를 못 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잡았대요. 그래서 굴인가 낙지인가 그거를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한국 사람 혼자니까 막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옥 하고 있더래요. 그걸 어떻게 옥 하고 있어가지고 참 별일이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애벌레에다가 그분이 쌈을 싸먹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음식이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50위까지 이렇게 본 거는 요즘에 문화들이 어느 정도 통합되고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뽑은 것 같기는 합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은 이런 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처음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문맥상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전체 13절에서 25절까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born again 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일들을 해라라는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것들,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설교하면서 애들한테 지지와 맘마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참 그 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은데, 지지 저 어렸을 때 들어본 거예요. 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고 2절은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들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듣게 되는 여러 권면들이 있잖아요. 뭐 하지 말아라, 뭘 해라, 도리어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개인이라기보다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도 그렇고요, 베드로의 편지들도 그렇고 다른 편지들이나 복음서들까지도 사실은 먼저 공동체가 듣고 기억해야 될 복음과 그것에 대한 내용과 도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들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편지 하나를 쓰는 게 굉장히 많은 그 자원과 비용을 소모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하나 도착하면 그 편지는 너무 귀해서 다 같이 돌려 읽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한 공동체가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대표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읽으면 몇 번을 읽었겠죠. 다른 공동체로 또 넘어가는 서신, 그래서 회람 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동체인 교회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편지를 듣는 개인들 역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 서구 기독교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개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개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개인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처럼 있는 개념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그게 많이 희생이 돼서 오로지 나 이렇게 된 게 좀 서구 기독교의 조금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본문 역시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주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도전과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마음에 새기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성도들이 버려야 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5가지예요. 1절인데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실 이 듣기만 해도 좀 안 좋은 뉘앙스들이 되게 많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똑같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이 일들 5가지를 힘써서 행하시면 우리 교회는 한 달 안에 문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맨 먼저 나오는 이 악독이라는 evil은 뒤에 있는 4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이 시기, 이런 게 다 악독이에요. 그래서 웨인 그루덤이라는 학자는 악독을 정의할 때 단순히 나쁜 의도, 인텐션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가 악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악독은 결국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해를 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를 끼치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4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1절을 읽으면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와 일터에서 고난과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당시의 교회였어요. 공동체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굳이 왜 이 말을 할까? 그러니까 사실 서로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위로해주어도 모자른 사람들이잖아요. 다 고생하고 와가지고 이 안에서 힘들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거 막 초치는 것 같잖아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왜 벌이라는 목록들을 줄줄이 나열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수신자들과 공동체가 당면하고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베드로가 볼 때는 그 교회의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그 복음을 알았던 공동체가 실제로는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겁니다. 삶이 평안하든지 팍팍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에게는 잠재된 악함이 있는데 그게 공동체에서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납니다. 절대 안 드러나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조금 갈라지려고 하잖아요. 공동체가. 그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인간의 죄성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아지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이런 악독과 기만과 속임수와 외식하는 위선과 질투의 마음인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언제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Ready to speak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안 나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해서 그렇지, 결정적으로 자기의 이익이 걸렸거나 결정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결정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때는 교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며 살아갔던 이민자들이면서 망명자이면서 추방자들이고 소외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모였던 그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 조금 나보다 더 평안한 것 같이 보인다면 사실은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돌아서면 씁쓸한 거예요. 똑같이 다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왜 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왜 나만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민교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많은 이민자들이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시고 초기 이민 때는 생존, 서바이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차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것들을 통과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정과 사업을 일구고 살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가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다 보면, 비교하다 보면 악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악한 일들을 행하기도 해요. 비방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비방해요. 뒷담화라 그러죠. 시기하고 또 위선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의롭다는 것만을 항변하게 되고 실제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나는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려 가고 있는데 일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기서 이제 버리라는 말은 옷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고 이것을 옆에다가 제쳐두라는 거죠. 이게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나오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옷을 벗어서 옆에 제쳐두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악함으로 대표되는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래요? 입고 있지 말고, 몸에 걸치고 있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권면과 도전, 아니 심지어 명령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벗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요구입니다. 이게 또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한 거예요. 열받으면 비난하는 거예요. 섭섭하면 시기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벗는 것을 keep going 해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명한 문학작품 호머의 오디세이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오디세이는 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는 길에 세이렌이라는 섬을 지나갑니다. 이게 지금 사이렌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오늘은 별로 안 지나가는데 막 왱 사이렌 울리면서 지나가는 그 경보 장치로 알려져 있지만 그 경보 장치 사이렌의 기원이 이 세이렌이라는 섬입니다. 근데 이 세이렌은 바다의 사실 요정이었고 이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여성의 머리를 가지고 물새의 몸을 가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반신반인이었죠.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보통 여성의 모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이렌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우리 성가대보다 훨씬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목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 섬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이렌이 노래를 막 부르면
그 디즈니 OST에 나오는 것 같이 아름답고 맑고 청아한 소리로 부르면 그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 섬에 도착하는 순간 다 죽어요. 싹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는 노래는 듣고 싶은데 죽기는 싫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나 같으면 안 들을 텐데, 딴 길로 갈 텐데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듣고 싶은데 죽기는 싫어. 그래서 이 세이렌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생각을 하다가 선원들에게 노를 저으니까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들으면 글로 가야 되잖아요. 저절로 끌려서 가니까 귀를 밀랍으로 막아버립니다.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아버려요. 양초 같은 걸로. 못 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튀어나갈까 봐 자기의 귀는 열고 자기의 몸을 돛대에다가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쭉 갈 때 선원들은 노를 저어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사이렌의 노래를 못 듣고 오디세이는 그 노래를 듣지만 돛대에 몸이 묶여있기 때문에 튀어나가지 않아서 안전하게 섬을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잔머리의 황제입니다. 그렇게 통과하면서 유혹을 이겼어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금욕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잘 안 되지만 막 스트라이빙하고 스트러글 하면서 분투하면서 그렇게 이기려고 합니다. 나 이거 안 할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끝까지 싸울게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칩니다.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루터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서 고해했다고 하잖아요.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근데 무릎으로 올라가서 피가 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금욕으로 안 돼요. 오디세이는 자기의 몸을 돛대에 묶었지만 베드로는 신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악독을 벗으려고 할 때 우리는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악독을 벗어버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원천을 우리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으로 넘어가는데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하는 악함을 극복할 수 있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넘어갑니다.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갓난아기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데 성도들은 이제 새롭게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무슨 비디오 하나를 잠깐 봤는데 엄마가 아기의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대면 반응이 어떤가. 아빠가 대면 일단 울어요. 진짜 신기한데 무거워서 그냥 엄마가 되면 애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한테 뽀뽀하고 막 까르르 웃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10달 동안 엄마랑 붙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기들은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배고파서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젖을 주고,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면 엄마가 갈아줍니다. 졸리면 재워줘야 더 잘 잡니다.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가 갓난 아기들인데 이 아기들이 그 중에서 제일 의존해야 되는 것은 엄마의 젖이에요. 요즘이야 무슨 분유와 포뮬러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전엔 방법이 없었잖아요. 모유수유밖에. 모유를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아기들은.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미국 광고 지금 조금 오래됐는데 Got Milk라는 광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유 드셨어요? 이거예요. 아마 그 티도 있었어요.
이게 199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광고였는데, 미국 애들이 하도 탄산음료나 소다나 커피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갑자기 이게 우유 소비량이 완전히 밀려서 바닥을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낙농업자들이 같이 다 투자해서 Got Milk 이거를 만들었어요. 기발한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Got Milk 찾아보시면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막 뭘 먹는데 목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왜 뻑뻑한 거 먹으면 목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 막 찾는 이런 광고들도 있고 되게 기발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보면 나도 한번 우유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 아기들이 엄마의 젖 대신에 콜라나 커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사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이 의존하고 먹어야 될 필수적인 것으로 모유를 말하면서 이것을 순전하고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젖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아기를 비롯해서 공동체와 개인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들을 벗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같이 신자들에게 젖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갓난 아기가 배고프면 엄마 젖을 막 찾듯이 사모하며 그렇게 바라라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 젖을 먹을 때까지 웁니다. 줄 때까지 울어요. 저는 진짜 그 아기들 그렇게 지독하게 울 때 애들이 딱 진짜 세 가지 때문에 운다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그 다음에 변 봤을 때, 졸릴 때. 이 세 가지를 근데 처음 부모가 된 부모들은 깨닫지 못하고 둘째를 키울 때 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다 실패해요. 얘가 왜 울지 막 별걸 다 해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배고플 때 제일 끈질깁니다. 그렇게 막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갈급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절에서 끝나지 않고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하지 말아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맛보고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나시고랭 한번 언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사실은 구약의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시편을 베드로는 아마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이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악함이나 시기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벗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풍성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씀이 달콤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음식에서 낼 수 있는 맛보다도 더 달콤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어도 더 맛있고 맛을 볼수록 더 신기하고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내가 정말 또 먹고 싶고 배가 부르지 않아서 계속 맛보면서 먹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나를 위해서 모든 순환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도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수치와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고통에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순정하고 신령해서 우리의 굳어지고 무력한 마음을 녹이고 소생시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녹아있는 말씀 가운데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선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낼 수 없는 최고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주님의 인자하심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심에만 머물게 만들지 않아요.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을 더 힘있게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힘듦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들을 깨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어둠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라도,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께 순종하며 자신의 모두를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아들의 은혜가,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뵐 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이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뜨겁게 공동체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의와 싸우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테이스트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고 순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조금 더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맛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완성하는 높은 기준입니다. 이 영원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시고 우리 분이엘 교회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자라가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1절, 2절, 3절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 가장 귀한 그 이름 속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말씀 속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1, 2, 3절 두 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또 고백한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발견해야 될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나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 그 이름이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날 위해 고통당하신 좋으신 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말씀 속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주님의 그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정이 되게 그런 우리 분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장 뿌리 내린 그 이름이 되게 하시고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아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공동체를 망치는 여러 악함들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자라가는 주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저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에게 하지 말라는 여러 권면을 한 베드로가 결국은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때에 그러한 악함들을 버릴 수 있다고 권면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맛보아 알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 위해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이 순례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놀라운 그 이름,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맛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